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저희는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무엇보다 사역을 담당하시는 김진아 목사님과 교사들,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드기야입니다. 히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나라의 거의 모든 영토를 바벨론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히드기야가 나라의 운명이 위태해지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노예법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7년마다 노예를 해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정착을 하고 이들의 생활이 안정을 찾다 보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히드기야는 나라가 위태해지자 지키지 않았던 노예법을 지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려 한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래서 여러분, 노예 해방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그 당시 나라 밖 정세는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에 대항하기 위해 잠시 포위망을 풀었는데요. 따라서 예루살렘의 긴장감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위기를 모면한 유다 나라는 금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며 노예 해방을 철회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들의 뜻이 변하여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뜻은 돌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돌이키다, 즉 회개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돌이킴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던 조건적이고 피상적인 회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에 하나님은 유다 나라에 분노를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건적이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태는 노예 해방을 약속하기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개는 행동만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결단과 변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제자지를 찾아 돌아옵니다. 물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마음이 변화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요엘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의 핵심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변화.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삶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나가고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신앙의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직면해야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앞에 나를 세우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삶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늘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경우는 없습니까? 늘 똑같은 회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없습니까?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이런 모습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하다는 이유로 얼렁뚱땅 넘어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을 정확히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반복되는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반응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환경의 문제도 조건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속에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마음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자아로 살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주인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은 진짜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금 같게 하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게 하시며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를 짓고 되풀이 되는 회개의 제목이 없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크나큰 죄악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들이 환경이 바뀌니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런 연약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를 어찌합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지며 살아가고 여전히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꺼리끼니까 답답하니까 피상적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는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평안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마음의 결단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나의 삶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반복되는 죄, 하나님 반복되는 이 연약함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그제의 반복되는 죄에 실망하고 절망하며 우울해하며 연약한 믿음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전체,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 시간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틀 동안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서 이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그 사역을 다스려 주시고 장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역을 담당하시는 김진아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써 그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써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며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며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며 시험을 당하게 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력감을 주며 영적인 교만함을 주며 영적인 나태함과 하나님 영적으로서 우리의 두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생명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정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사 이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모든 공격과 모든 유혹을 하나님 당해낼지어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무엇을 하던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